읽은 본문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더위가 조금은 그래도 누그러든 것 같죠? 더위를 피해서 산과 바다로 휴가를 떠나기도 하지만 올여름 지내보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죠? 어제가 말복이라 지방 원로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여선교회에서 삼계탕을 대접했는데요. 교회에 오신 다른 교회 어느 원로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냉방 잘 되는 교회는 처음 와봤다고. 더위를 피하기는 교회 예배당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는 또 식당에서 아이스크림도 공짜로 주고요. 좋지요? 시원한 바람에 땀도 식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마음도 시원케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마음껏 쐬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앞서도 찬양하면서 지난 세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나왔는가 영상을 봤는데, 예전엔 더우면 집에서 다 벗고 지냈잖아요. 그런 시절에 유행했던 예화가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올 여름처럼 더울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벨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가만 보니 창문도 열려 있고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으로라도 전화를 해보겠지만 그런 때도 아니니까 더운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문 밖에서 할 수 없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교회로 오면서 문에다가 메모를 붙여놓고 온 거예요. 메모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니까 이 말씀을 붙여놓고,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에 대한 책망이 담긴 그런 말씀이니까 미리 다 신방 간다고 약속을 했을 텐데 삼복더위에 헛걸음을 치신 목사님이 살짝 화도 나신 것 같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다음에는 신방 잘 받으시라고 완곡하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담아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일에 강단 위에 신방 감사원금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신방 감사원금 이름을 보니까 그 집이에요. 감사 제목에 뭐라고 썼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감사 제목을 써놨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이 뭐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면서 뭐 이렇게 웃으세요? 또 들어도 웃은 내용이죠. 샤워를 하느라고 목사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더워서 못 참고 샤워하는 사이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벗고 있으니 어떻게 나가보지는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하시고 밖에서 기도하시고 가는 소리는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방은 받은 걸로 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안에 모시지 못한 변명을 그렇게 담아서 헌금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인데 이런 위트가 우리 교인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서로 간에 소통하는 내용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자리에는 늘 그렇게 말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창세기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다 담겨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엔 그래서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죠. 기원이라는 겁니다. 무엇의 기원입니까? 세상의 기원이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죄와 죽음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그런 세상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에는
질문의 시작도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도 있죠. 성경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명령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의 말씀들이 가득 그렇게 울려 퍼지는 창세기 속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담겨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좋은 질문은 참 중요하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답이 나오는지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깊은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질문들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 사탄의 질문입니다. 의심이 시작되게 하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고 사탄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서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3장을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물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 한 절 한 절을 유심히 잘 새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은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뱀의 질문이 여자로 하여금 어째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2장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에덴을 잘 지키고 가꾸라 이렇게 맡겨주시면서 동산의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제 이 동산은 네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너한테 맡겨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 라는 것이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은 지키면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에는 의무가 따르는 거죠. 최소한의 의무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사전에 경고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리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에덴에서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은 질문하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는 말씀으로 왜곡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간교한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이어지는 이제 여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3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 거야 말씀하셨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자의 대답에도 대답이 금지가 강조되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거죠.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이게 조금씩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교묘한 질문과 속임수로 시작해서
생각에 의심을 심어 넣는 겁니다. 프레임이라 그러죠. 사고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결국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엔 있지도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뱀은 자신이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늘 똑같기 때문에 이단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성경에 뭔가 비밀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 감추어 두고 계시다, 그래서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다, 너희가 그 비밀을 알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어기고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지만 선악이라는 비밀을 놓고 마치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경쟁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걸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도 안 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끝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참 심플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의심과 잘못된 생각에 그 사고의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길이 선악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놔두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감각적인 유혹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라 그래서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들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하지만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유혹에 이끌리게 하는 사탄의 질문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과 거짓을 심어서 말씀을 망각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혹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은 밝아졌습니다. 사탄이 다 거짓말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하와의 생각처럼 지혜롭게 됐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데 먹었더니 지혜가 생겼냐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 정욕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혹하는 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뭔가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생명이 연장되고 뭔가 사람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인이 하는 노력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절에 그들이 그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합니다.
뱀의 유혹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날은 인류의 죄가 시작된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해서 죄라는 한자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죄라고 하는 걸 이걸 이제 파자를 해보면 위에 넉사자 밑에 아니비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위에는 넉사자가 아니라 그물망자죠. 그물망자랑 넉사자가 비슷하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원래 의미는 뭡니까? 법의 그물에 걸리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망자랑 넉사자가 비슷하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설명이 마음에 듭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 네 가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물망자 대신에 넉사자를 쓰는 거죠. 근데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죄라고 하는 단어도 참 쉽지만 위에 넉사자 아래 아닐 빗자, 네 가지가 아닌 것, 이렇게 설명하면 죄의 본질을 설명하기 참 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네 가지 깨어진 관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거죠. 사탄이 계획한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모든 선한 것과 사랑의 생명의 원천에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 선악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결코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우리 능력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좋다고 한들 그것은 결국 죄인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악한 생각에 폭력과 살인을 벌이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는 모든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벗은 게 두려워 숨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처음부터 벗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거죠. 그런데 죄인의 눈에는 내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인의 눈이 열리고 보니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죄인의 마음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지배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리고 꾸미고 옷이 날개라고 말하면서 명품을 걸치고 외모를 뽐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뭔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기 시작한 것, 그게 옷이 되었고 그게 우리의 장식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내를 탓합니다. 그런 아담의 모습이죠. 13절에 하와에게 그럼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냐 했더니 뱀이 깨었다고 또 뱀을 탓합니다. 깨어진 관계의 특징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 변화가 생기고 이대로 가다는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 모든 관계가 그날 이후로 죄에 인해서 깨어졌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가 시작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진 그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이 시작된 바로 그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날 그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낮에 열기가 식고 서늘한 바람이 불면 그러면 쉬기 좋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늘 분주합니다. 오늘 그렇게 서늘한 바람이 부는 날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루 종일 어땠습니까? 분주했습니다. 뭐 하느라고 분주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몸을 가리느라고 정신없이 하루를 지냈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렇게 참된 쉼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가렸지만 죄인의 마음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서 나무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날의 바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바람입니다. 사탄은 유혹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양처럼 제 갈 길로 가지만 주님은 애타는 목자의 마음으로 언제나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숨어있는 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에, 서로에 대한 원망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에덴의 축복과 자유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직 풍요로운 땅에 있지만 숨어있는 그들은 이미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쫓겨나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죽은 것과 다름없이 웅크리고 숨어있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죄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담긴 그런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쩌다 그런 모양이 됐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던지시는 질문일까요?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또 빠져서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질문은 내 사명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을 찾을 때 마당새야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게 어디 있냐는 그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학교 갔다 안 돌아오면 너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서 뭐 하고 있냐? 무슨 말입니까? 얼른 와서 숙제해야지, 공부해야지 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물으심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물으심은 사명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에 대해 물으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 바로 앞에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심은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 어쩌다 그거 잃어버리고 그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느냐. 에덴의 청지기를 다시 찾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그늘에 숨어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도 보고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풍력 동포들을 생각하고 그 땅의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과 북의 관계들이 이상해지면서 북한을 위한 기도들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풍성한 축복과 자유가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사명을 망각한 채로 세상에 짝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저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은 잘 살아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말씀하시면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런데 동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음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대답이 그런데 묘합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원래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는 게 그전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왜 벗고 있는 게 문제가 됐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벗은 모습으로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절이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물음이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어느 위치에 있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된 영문이냐? 누가 먹으라 그랬어?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니까. 아담이 왜 숨어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의 청지기 사명을 일깨우시는 것이었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아담아 너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문제가 생겼어. 너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은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책임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긴 결과이기 때문에 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이야기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뭘 회개하라고 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영적으로 어두우면 무지하면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모르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 탓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바로 아담이 취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른 이를 정죄합니다. 앞서 본 대로 죄의 본질, 깨어진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죄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계속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죄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해결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거다.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한 용서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벗고 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회개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벌거벗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거죠. 죄에 사로잡혀 깨어진 관계로 두려워 숨어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 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를 내 이름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야, 너 어디 있느냐? 천국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숨어 있지는 않느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의 문제에 갇혀 정죄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죄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맡겨주신 천국의 백성의 귀한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의 그늘에 숨어 살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 백성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